2024년 1월 5일 금요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신 후에 이창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그 은혜를 미처 소화하지 못하여 어지러운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죄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저희들의 분별 없는 행동과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맞아 금년 한 해를 출발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며
이른 새벽 시간 저의 영과 육을 흔들어 깨우시고 저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새 주실 소망과 은혜들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채워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새 세운 목표와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의 날개로 덮으시사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옵고 강권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말씀으로 죄를 보듬는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주님의 권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안에 살아가며 은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금년 계획한 주님의 복음 사업이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역사는 한 해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행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한 해 동안도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소망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더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마무리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광고 드립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시다가 계단에서 손수건 떨어뜨리신 분 교역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레노마 손수건입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괜찮아, 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괜찮아, 그러니까 일어나. 괜찮아, 그러니까 함께 가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괜찮은 시리즈 5번째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내용의 가장 큰 주제는 제사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대략 요지는 이렇습니다. 2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로 인하여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몹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메우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매우, 대단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매우 심하게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요, 요즘에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신자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자기가 드리지 못했다는 이런 신자, 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나는 신자, 어떻게 보면 이런 신자가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는 오늘날 시대에 참 그립습니다. 이런 신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굉장히 대단히 크게 화를 내던 가인이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4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저는 방금 이런 표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신자가 그립다고. 자, 여러분, 신앙생활 외줄타기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정도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속상해하고 화를 내는 정도의 신자, 저는 너무나 그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가야 돼요. 그런데 더 갑니다. 왜 갈까요? 그게 의인 줄 압니다. 의. 이게 문제입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종교 전쟁이 무섭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발발하는 어떤 전쟁보다 종교 전쟁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된다는 것,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무슨 종교 전쟁이었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일 수 있을 만큼 화가 났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화가 나면 안 됩니다.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다시 회복하는 거기까지만 화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디까지 화가 나버렸냐?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화가 난 겁니다. 종교전쟁이 무서운 게 이겁니다. 왜 죽일까요? 죽이는 게 의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살인 행각을 해놓고도 이것이 신을 향한 의의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종교전쟁입니다. 오로지 하나,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장 5절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 가인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그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것인가요?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께 가장 멋진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가장 멋진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유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지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합니다. 그게 의인 줄 압니다. 그런 식의 제사, 그런 식의 신앙,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 제사 잘하겠다고, 그 종교 행위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 가인이 이 세상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널렸습니다. 어찌 보면 다 가인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라고 하면서 타자를 향해 분노하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저주받을 일이 될 뿐이다. 오늘 창세기 4장은 그런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11,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저주의 말을 합니다. 가인에게. 네가 밭을 갈아도 효력이 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저주를 이야기하셨는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창세기 4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가인이 저주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하시는 분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가인의 자손이 번성해 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가인의 자손이 번성해 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신자들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을 보면요, 아벨이 죽고 난 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도 자녀를 낳고 번성해 갑니다.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아벨을 죽인 가인도 자손을 낳고 번성해 가고, 그러니까 즉 가해자 가문도 자손이 번성해 가고, 반대로 이 피해자 가문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셋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고, 이게 이 피해자의 가문도 자손이 번성해 가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손이, 가해자 측 자손도 피해자 측 자손도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와 동일합니다. 사람을 죽인 가해자도 자손이 번성해 가고,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정도 비단 슬픔은 있지만 여전히 자손이 번성해 갑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창세기 4장 내용과 똑같이 지금 이 세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아니, 이게 뭐죠 도대체? 도대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즉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신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신자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런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품.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입니다. 큰아들은 인간의 대명사입니다. 큰아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게 그냥 상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역사는 지금도 가해자 측 자손도 번성해 가고 피해자 측 자손도 번성해 갑니다. 도대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게 사실인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당장에 저부터 여기 못 서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거 아는 게 신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은 이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큰아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아버지의 성품 모릅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저주하셨냐? 이 회칠한 무덤. 오늘 우리 진흥교회가 2024년 신년 새해에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성품 여전히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고 큰아들 되지 마십시오. 믿으시고 큰아들 되지 마시라고요. 다 같이 자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괜찮아. 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태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상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진흙교회 부임한 이래로 매년마다 우리 교회 주제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정하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본색이 드러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녔다는 얘기는 뭡니까? 괜찮아. 자, 특세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앞뒤 좌우 옆 사람들에게 우리 이 복음 똑똑히 말해 줍시다. 자, 괜찮아. 시작. 괜찮아. 저는 이 단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눈물 나게 위로가 됩니다. 괜찮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2024년 표의 주제를 아가서 2장 10절로 정했습니다. 내 어여쁜 자가 말하여 이르기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아버지의 성품이고 이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숙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무슨 숙제 해결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의 말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가인이 받은 저주는 뭘까요?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무슨 내용인지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다 아셨을 겁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벌입니다. 이게 저주의 내용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저주라고요. 또 질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게 무슨 저주냐?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 가정으로 한번 끌어당겨 보십시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세요. 이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부모를 무시합니다. 우리 교회야 그런 성도님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무시하면서 살아보세요. 행복할까요? 그 인생 불행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야 그런 분 없지만 자기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부모님까지 무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라고요. 그런 인생.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많이 살아야 100년 삽니다. 길고 긴 역사의 한순간에 점으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2012년 5월 14일 지금 김대석 원로장로님이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그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검은색 스타렉스 차를 끌고 송환 목사하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날 제가 진흥교회로 이사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로님, 우리 송환 목사님과 함께 저는 그 차를 타고 진흥교회 이사 왔습니다.
올해로 13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맹수철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원서를 넣었는데 진흥교회에 와서 설교해 달라고.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권력을 누리면 복인 줄 아십니까? 한순간이 올시다. 단언컨대 한순간이 올시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비야, 엄마 딱 붙어서 예배드리는 네 모습이 참 이쁘다. 너 같은 딸이면 하나 더 낳고 싶다. 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는 성도들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봅시다. 우리가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체들에게 너무 야박하지 맙시다. 괜찮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교회 2024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괜찮아 시리즈 말씀 나눴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가인처럼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런 가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입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금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2024년 지금도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자손들에게 지금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가인의 자손들 하나님을 지금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비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왜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진흥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요청드립니다.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진흥의 모든 가족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맞나? 어떻게 가해자의 자손도 저렇게 잘 되는가? 이게 뭔가?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고 상식이 아니라고 핀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부터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이 기적, 이 이적, 이 표적, 나부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는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범사에 감사하거라. 항상 기뻐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이것이 복받은 너희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진흥교회가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타자를 향해서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괜찮아, 괜찮아. 이게 신자인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의 발걸음이 불신자의 발걸음이 아니라 신자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치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괜찮아, 내 자녀들아 괜찮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 손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2024년을 출발하는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